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규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예배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속죄일, 마지막에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 23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절기는 안식일의 연장선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어떤 주기에 따라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안식일 끊임없이 반복되죠. 안식일의 연장선인 여러 가지 절기들이 1년 내내 계속 반복돼요.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어떤 패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 삶은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해요. 이 절기에는 거룩한 성회로 거룩한 모임을 지금처럼 가지라는 겁니다. 절기는 한자로 이야기하면 마디절에 숨기자, 기운기자를 씁니다. 이 뜻은 시간의 매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일과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잖아요. 예전에 이 농사를 지을 때는요 24절기에 따라서 이 농사를 졌어요. 어떤 절기가 오면 그때는 여러분 심고, 어떤 절기가 되면 또한 거두고, 어떤 절기가 되면 겨울을 준비하고 김장을 준비하고 김장을 하기도 하고, 24절기가 되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일을 진행하고 그것을 마감하고 그 절기가 또 끝나면 다음 절기에 어떤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듭을 짓고 다음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맨 마지막에 절기에 있는 것은 바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절기는 반복되는 순례입니다. 순례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순례, 성지순례 간다고 이야기하죠. 성지순례를 왜 가냐면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 장소를.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구나, 나의 근원이 어디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성지순례, 장소를 통해서. 순례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절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 존재가 어디로부터 기인했고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1년 동안에 안식일과 나머지 절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1년 안에 요소요소해서 넣어서 그것을 다시 깨닫고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절기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낮은 근원, 내가 지금 있는 나의 삶, 가정, 일터, 기업 모든 것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작업.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다는 것은 옛날에 어떤 사물이나 사건, 경험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다가 다시 꺼내어서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기억해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반추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절기가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한면으로는 농경사회의 농사와 관계가 있지만 그 농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연결하고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와 아마 수확을 끝내고 난 다음에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과. 이른 무화과와 포도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인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기 전에 시내산 광야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았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역사를 거기다 결부시킨 거죠. 대추야자와 여름 무화과를 수확한 후에 드리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보호하심을 결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자연의 리듬과 농경사회가 배경이 되고 거기에다가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 생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1년, 광야와 같은 1년의 삶, 여태까지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일상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을 지각하는 것이 추수에 대한 감사이죠. 세 번째는 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막절이라고 설명하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옛날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수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수카흐. 임시적인 건물이라는 뜻이 임시적인 건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뭇가지와 짚을 여러분 통해서 그 임시 건물을 짓게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임시 건물인 이유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저 천국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그 뜻도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았으면, 이 땅에 정말 영구히 살 것 같았으면 튼튼하게 오래 그런 것으로 지었겠죠. 근데 초막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삶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 수카흐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근원, 본질을 깊이 성찰케 하는 절기예요. 때때가 되면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1년의 요소요소의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기를 통해서 더 깊이 내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모든 절기,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절기에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의 시기에, 추수의 시기에는 추수하는 것도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저장하는 여러분 그 과정들도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일손이 많이 필요한 그 시기에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너가 많이 거둔 것, 너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그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무엇을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 절기에 그래서 모든 노동을 아무리 바빠도 금지시켜요. 안식일도, 6월절도, 77절도, 초막절도.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텐데 그때 되면 너희들 마음속이 교만해져서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능했던 것이고, 더 깊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너희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너희들이 잘 살게 된 것이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삶이, 지금의 이 삶이 있게 했던 한마디의 표현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계신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의 실존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을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뜻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에는 이것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빈번히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 6개월, 1년 정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뵈면
아시는 권사님 한 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 권사님 한 분, 그분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회적 위치라든지 그의 삶이 풍성함이라든지가 누가 봐도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조용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일 때문에 상담을 하기로 해서 상담을 했는데, 저도 부목사 때 그 권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우신 권사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가장 어두운 그늘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운 정말 제가 들어도 마음이 아픈 그 부분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아픔이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스트를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워스트를, 나쁜 상황, 나쁜 일을 주셨어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이웃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도, 타인에 대한 마음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되면서 다듬어져서 감사하다고. 비록 나쁜 상황을 줬어도 그것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감으로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도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으로 내가 어디에 잇대어 있고 어디에 기원하고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희 아내와 차 안에서 당신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뭐가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와 저희 아내는 동일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3번 교회 담임 목회를 나가는데 어떤 교회인지 자세히 몰랐어요. 좀 어렵다, 교회 여러 상황이 좀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갔지만 대단히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의 첫 시간에, 새벽을 못 나가면 어떤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첫 시간의 첫 기도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꽃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구상 선생님이시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여러분, 제가 3번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자리 꽃자리입니까? 어려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정동제일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벽의 첫 시간의 첫 기도는 하나님, 이 자리가 꽃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꽃자리일 것 같아요? 목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일 하는 거 쉽지 않듯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리가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적합한 자리,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지켜내야 될 꽃자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를 사는 것은 많은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꽃자리. 여러분, 근데 그 꽃자리인 것은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최대한 밝게, 감사하게,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한자의 단어는 이렇게 4단어로 합쳐져서 구성됐어요. 다할함, 마음심, 말씀은, 쏠사, 궁술사자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당해 말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어의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은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던지다. 무엇인가 던지다는 게, 말을 던지다. 이것을 아주 고상하게 설명하면 고백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다는 것. 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29년 전에 잊지 못할 날에 결혼을 했어요.
좀 가끔 좀 잊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날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했어요. 그것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예요. 결혼하고 났는데 어느 날부터 무슨 이 상품화되면서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결혼기념일을 잊다가도 한 일주일 전부터 막 상점에서 빼빼로가 나오고 뭐 포장해서가 나오고 보이면 아, 결혼기념일이 가까워왔구나.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빼로데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잊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잊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11월 10일 날 늦은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가서 귀가를 해서 막 이렇게 씻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들어갔는데 저희 딸이,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고 저희 딸이 몰래 화장실에 와가지고 저한테 조용히 묻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뭐 내일이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그렇지 뭐 그랬더니 저의 등을 탁 때리더라고요. 내일이 결혼기념일이라고.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아침에 아내에게 제가 정말 29주년이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떨려요. 30주년을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마음이 지금도 힘든데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데 제가 정말 29년 연애 때까지 하면 36년을 함께 지낸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저희 아내와 지냈어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저희 아내에게 아침에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36년 동안 어려운 일 많았었는데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저희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루를 지내야 되죠. 후속 조치가 있어야죠. 말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루 종일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면 그 다음 날이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될 거예요. 후속 조치, 말을 했으면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한 다음에 고백한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해야죠. 그래서 식사를 나누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서운 것은 내년이 30주년인 것을 잊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쳐줘서 힘이 든데, 하여튼 그날은 그래서 입으로도 고백하고 언어로도 고백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고백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23장은요 똑같은 초막절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요. 그런데 민수기 29장에는요 그 똑같은 초막절을 설명하면서 민수기 29장 12절부터 긴 절까지 8일 동안 초막절기를 지키는데, 첫째 날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 날은 어떻게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고, 셋째 날은 어떤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는 예물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감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언어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예배의 기둥은요 제물인 거예요. 예물인 거예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짧게 38절을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 보세요. 3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안식일 외에, 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서원 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어떨 때가요? 초막절 때에는. 여기에서의 외에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외에라고 하는 것은 이것 말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 때에는 너희가 평상시에 드렸던 서원제물, 자원제물, 평상시에 드렸던 제물 외에 드리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때 드렸던 서원제물보다 더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때 드렸던 것보다 더 드리는 것이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 해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누군가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돼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아도. 근데 원칙적으로 성경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안식일 외에
너희에 드리는 평상시 예물 외에 서원 제물 외에 그것보다도 더 드리라. 쉬운 성경은 더 드리는 절기예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글 가운데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민담입니다. 가난한 한 농부가 늘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쟁기질이 끝나고 오전에 일이 끝나고 나면 나무 밑에 늘 놓아두었던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으로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가서 농사일을 쟁기질을 열심히 하다가 점심때가 돼서 그 나무 밑에 있는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빵이 없어진 거예요. 가난해서 이 빵 한 조각 먹는데 그 점심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 농부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오늘 한 끼 못 먹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지. 누군가가 꼭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가져간 그 사람이 그것 먹고 배부르고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어요. 그가 죄짓게 만들려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그도 다른 사람 것을 훔치게 만들려고 가난한 농부의 빵을 훔친 거죠. 그래서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 악마에게 가서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대장 악마가 악마의 지혜가 없다고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는 오히려 대장 악마는 이 농부의 빵을 늘려줬어요. 농사를 지으면 막 수확이 막 늘어나서 빵이 막 늘어나게끔, 재화가 늘어나게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부추겼어요. 곡물이 많으니까 그것을 술을 빚어서 마셔라. 술을 만들어서 마셔라. 그러면서 결국 술을 만들게 됐고, 재화가 많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매일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게 됐던 거죠. 술자리가 마칠 때쯤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동물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돼지떼의 모습, 늑대떼의 모습, 여우의 모습, 짐승들의 모습으로 다 욕정과 그리고 막 욕망으로 가득해서 완전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술로 통해서 다 나타난 것이죠.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살았었던, 그것으로도 감사했었던 그가 수확이 많아지고 그것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쾌락으로 쓰게 됐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이 파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가진 것이 많아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눔을 통해서 살아갈 때 이 사회가, 우리의 주변이 밝아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 김현승 선생님은 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시의 맨 마지막 연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마음이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원적인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그 뜻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면 여러분, 지금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감사로 충만하게 늘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